출애굽기 20장 7절 말씀입니다. 10계명의 세 번째 계명, 제3계명 오늘 함께 살피기 원합니다. 출애굽기 20장 7절, 예수님을 잘 믿어야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이런 제목 가지고 함께 출애굽기 20장 7절 말씀을 중심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짐승은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수신이라는 이런 이름을 들으면 한국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이수신 장군의 삶과 업적, 인격을 떠올립니다. 아브라함 링컨, 이런 이름을 들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역사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미국 근대 역사에 그가 남긴 업적, 그의 삶과 인격을 아브라함 링컨이라는 이름을 통해서 쉽게 떠올릴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의 이름은 단순히 다른 사람과 그 사람을 구분하기 위한 수단으로만 사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이름은 그의 삶과 인격을 대변합니다. 과거 로마인들이 사용했던 이름은 그의 가문과 출신 배경, 지위를 고스란히 드러냈습니다. 이름이 가진 이런 기능은 비단 로마에서만 아니라 여러 다른 지역과 문화에서도 쉽게 발견됩니다. 심지어 태어나면서부터 저절로 가지게 되는 성, 패밀리 네임은 과거에는 그의 운명과 미래를 결정짓는 그런 중요한 요소이기도 했습니다. 다른 곳에서도 그렇지만 특히 동양 문화권에서는 이름이 삶의 많은 부분을 결정지을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태어나면 이름을 지어주는 것을 아주 중요한 일로 여겼습니다. 이름은 명명자와 피명명자 사이의 주종관계나 지배관계를 설명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그것에 이름을 붙여 부르신 것은 피조물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드러냅니다. 창세기 1장 5절, 8절, 10절입니다.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두움을 밤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 하나님이 공창을 하늘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칭하시고 모든 물을 바다라 칭하시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세상을 다스리는 고난을 하나님께 받은 아담은 이와 같은 의미로 새와 짐승들의 이름을 지어 주었습니다. 창세기 2장 19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어떻게 이름을 짓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 이끌어 이르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일컫는 바가 곧 그 이름이라. 이름이 가진 이런 역할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앞서 여러 차례 배운 적이 있듯이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계시하실 때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시는 것을 통해 자신을 드러내셨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것은 곧 하나님을 아는 것과 동일시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 안에 하나님의 성품과 사역을 담아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기 위해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내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이름을 스스로 있는 자, 지존하시는 분, 이런 의미로
여호와, 야훼로 그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나이 99세 때에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이름을 전능하신 하나님, 이런 의미로 엘샤다이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식을 낳을 수 있는 힘을 잃었지만 모든 것이 가능하신, 불가능이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주시겠다는 그런 의미로 자신을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이름으로 그렇게 계시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 자신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스스로가 자기의 이름을 아끼시고 소중하게 지키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곧 하나님의 인격과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아끼시고 소중하게 지키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 안에 하나님의 영광과 속성, 약속, 구원과 같은 것들이 다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에스겔서 36장 20절에서 23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의 이른바 그 열국에서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인하여 더러워졌나니 곧 사람들이 그들을 가리켜 이르기를 이들은 여호와의 백성이라도 여호와의 땅에서 떠난 자라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들어간 그 열국에서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꼈노라.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열국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열국 가운데서 더럽힘을 받은 이름 곧 너희가 그들 중에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로 인하여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니니 열국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보신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신도 하나님의 영광과 또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아끼고 보존하십니다. 이런 이유로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의 세 번째 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출애굽기 20장 7절을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왜 하나님의 이름을 소중하게 아끼고 잘 사용해야 하는지 그런 원론적인 이유, 원인을 생각했습니다. 이제 세 번째 계명을 통해서 부정적인 면에서 주시는 가르침과 긍정적인 면에서 주시는 가르침을 배우려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 세 번째 계명을 통해서 뭘 하지 말아야 하고 또 뭘 해야 하는지를 배우자는 것입니다. 세 번째 계명이 직접적으로 가르치는 명령은 뭐뭐 하지 말라는 부정적인 의미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그런 것입니다. 그렇지만 오늘은 먼저 이 계명이 주는 긍정적인 가르침, 즉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기 위해서 뭘 해야 하는지 먼저 배우려고 합니다. 뭘 해야 하지 말아야 하는지 배우기 전에 세 번째 계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는지, 뭘 하라고 하시는지를 먼저 배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해야 할 것을 먼저 배우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지 말라는 이 부정적인 가르침의 의미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해야 할 것을 먼저 배우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여기는 이 부정적인 가르침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세 번째 계명이 우리에게 주는 긍정적인 가르침 그중 하나를 먼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세 번째 계명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잘 믿으라고 가르칩니다. 10계명의 세 번째 계명, 이 계명은 우리에게 먼저 예수님을 잘 믿으라고 가르칩니다. 지난주 두 번째 계명을 살피면서 결론적으로 예수님을 잘 믿어야 천대까지 복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세 번째 계명을 살피면서 결론적으로 예수님을 잘 믿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설교를 참 쉽게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두 번째 계명 살피면서도 결론적으로 예수님 잘 믿으라 하더만 세 번째 계명 살피면서도 예수님 잘 믿으라 하네, 설교 참 쉽게 준비하고 쉽게 한다 이렇게 속으로 생각하시는 분이 혹 있을 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오해하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마땅한 적용거리가 없어서 그냥 두리뭉실하게 예수 잘 믿읍시다 이런 결론을 드리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신을 계시하셨다 이렇게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시고 자신의 성품과 속성과 영광과 그분이 하시는 일들을 드러내실 때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신을 계시하셨다 이렇게 배웠습니다. 거룩하신 성품과 구원사역 그리고 그것에 따른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서 계시되었습니다. 그리고 구약에 예언된 그 계시의 말씀은 예수님을 통해서 모두 성취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모든 계시의 말씀이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된 것입니다. 즉 구약에 기록된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모든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서 성취되고 통합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계시하실 때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에게 자신을 계시하셨고 그렇게 자신을 드러내시고 약속하신 그 내용,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서 계시된 모든 내용이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 성취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18절 말씀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계시하셨느니라. 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 47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것이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저희 마음을 열어서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성경은 이처럼 곳곳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의 완성이요 약속의 성취라는 것을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 증거된
구원이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 완성된 것입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서 구원을 얻었듯이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요엘서 2장 32절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이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었습니까? 로마서 10장 13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 말씀이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성취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영광과 구원의 이름을 예수님 안에 전부 계시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잘 알고 믿으면 그것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을 얻게 만드셨습니다. 그러니까 오직 예수라고 말하고 오직 예수라고 믿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방법이고 구원을 얻는 방편인 것입니다. 과거 이방인들이 자신들이 섬기는 신, 바알, 아세라와 같은 신의 이름을 부르며 경배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경배하여 구원을 얻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이제는 오직 예수 이름을 부르면 누구든지 구원을 얻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따라서 예수님을 잘 믿고 알고 믿는 것이 긍정적인 의미에서 세 번째 계명을 잘 지키는 방법입니다. 예수 이름을 잘 알고 예수 이름을 믿고 그 은혜를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이 세 번째 계명을 잘 실천하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그 이름에 담겨진 언약을 이해하고 그 이름을 제대로 붙잡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 예수 잘 믿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최고의 방법이고 예수 이름 높이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 붙들고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아 예수 이름을 높이는 것이 세 번째 계명을 잘 지키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세 번째 계명을 잘 지키는 방법은 예수 이름을 붙들고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아서 예수 이름을 높이는 것이 세 번째 계명을 잘 지키는 방법입니다. 빌립보서 2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고 하나님 영광 받으신다고 되어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며 하나님 이름이 높아집니까? 모든 이름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라 시인하게 하셔서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예수 이름 잘 믿고 예수 이름 높이는 것이 하나님 이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예수의 이름을 알고 믿고 의지해서
여러 환난 중에서 지치지 말고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을 알고 믿고 의지해서 죄와 마귀를 대적하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이름으로 모든 율법의 얽매임에서 벗어나 자유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하셨으니 예수님의 이름을 바르게 알고 붙잡아서 영혼의 구원을 선물로 받고 나아가 하나님 자녀로서 온갖 권세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하셨으니 그 이름 붙들고 하나님 자녀로서의 복을 누리십시오. 예수 이름 잘 믿고 잘 알고 잘 붙잡아서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고 하나님 이름 높이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여호와의 이름을 헛되게 부르고 망령되이 읽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 이름을 높여드릴 수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른 거 아니라 예수님 그 이름의 능력 알고 예수 이름 잘 알고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이름 높이는 방법인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게 하시고 예수님을 모든 입술로 그리스도라 시인하게 하심으로 영광 받으시도록 계획하시고 섭리하시고 일하십니다. 이것 기억하고 예수를 그리스도라 시인하며 예수 이름을 온전히 높여드림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 이름 높이며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에게 그 구원의 이름을 허락하셔서 누구든지 어떤 상황과 어떤 문제 가운데서도 예수 이름 부르면 구원 얻게 하셨사오니 오늘 우리가 어떤 상황과 문제 가운데 처해 있던 어떠한 죄인이건 어떤 상태에 있던 예수 이름 부르게 하시고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 역사가 오늘 저와 모든 공동체 안에 충만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